사람들은 이제 흔히 낭비하는 걸 좀 싫어합니다. 뭐, 이렇게 음식물이 이제 남아서 버리는 것도 좀 싫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입다가 자가진업 이것도 버리는 걸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큰아들은 이제 자기가 입다가 옷이 작아지니까 저보고 이제 옷 입으라고, 입겠냐고 이렇게 톡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나 그래도 좋은 옷이라고, 폴로라고, 입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알겠다고, 제가 입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에 제가 이제 미국의 구딜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거기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뭐, 입던 옷도 있습니다만은 뭐 신던 신발도 있고 가방도 있고,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아마 속옷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정말 별의별 게 다 이렇게 이제 도네이션 돼가지고 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참 이 캐나다 사람들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할 수 있는 대로 이 낭비하는 것을 되게 좀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낭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 위대한 낭비라고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낭비를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베다니로 이제 가신 내용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신 이유는 이제 그곳에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제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났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이 베다니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잔치 자리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제자들과 함께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마르다 있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여동생, 바로 큰 여동생인데 이 마르다는 이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을 했다는 말은 시중을 들었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시중을 이렇게 마르다가 드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과거의 마르다는 사실은 이제 일손이 부족하고 또 자기가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 발치에 앞에 앉아서 이제 말씀만 듣고 있는데 뭐 그것을 예수님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이제 그런 불평하지 않고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을 좀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앉아 계시고, 이제 그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모임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비스듬히 누워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이제 로마에 살던 로마 사람들도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고 침상에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도 거기에 관습에 좀 따라서 이 약간 좀 비스듬하게 누운 채로 그렇게 좀 밥을 좀 먹었대요. 그것이 소화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생활 문화가 좀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이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이 돌발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마리아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둘째 여동생인 이 마리아가 갑자기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가 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300데나리온 이야기하는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같으면 한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큰 돈이지요. 뭐 우리 달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한 3만 달러 정도 되는 그런 큰 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말리아 산에서 나는 그 나무에서 채취할 수 있는 굉장히 향기로운 그런 어떻게 보면 향수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한 근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요 정도 됩니다. 한 300g 정도 되는데 요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렇게 이제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실은 굉장히 상당히 많은 양을 부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향수는 사실은 그렇게 안 쓰잖아요. 우리 향수 어떻게 씁니까? 향수 이렇게 그냥 칙칙 이렇게 좀 뿌리잖아요. 이렇게 칙칙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람들이 향수를 만든 이유는 그때 사람들은 제대로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잘 못 씻으니까. 그래서 몸에서 이제 냄새가 나니까 그것을 이제 덮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이 향수를 갖다 이렇게 좀 많이 좀 뿌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제 이 향수라든지 향료 같은 것들은 그냥 조금만 써도 되는 거예요. 향이 원체 진하기 때문에, 진동을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뿌렸더니 그 향내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조금만 뿌려도 그 향내가 온 집에 가득하기 때문에 약간만 써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그 아까운 향유, 정말 옛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시집 갈 때에 쓰려고 이 향유를 모은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좋은 날, 가장 귀한 날 쓰기 위해서 향유를 모으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그 귀한 향유를 그냥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냥 그 향유를 다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마리아의 행동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것을 그렇게 부었을까? 조금만 부어도 충분하게 예수님의 발 정도는 닦을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아까운 것을 그냥 통으로 그중에 다 부어버렸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우리는 이 마리아의 행동보다는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이 좀 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것을 본 이 가룟 유다, 그러니까 다른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그걸 본 제자들과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막 좀 화를 내면서 아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냥 조금만 붓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약간만 붓고 나머지는 팔아가지고 그 300데나리온 큰 돈인데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마리아의 행동보다는 가룟 유다의 말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는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그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He's a thief라 그러죠. 네,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안 좋아서. 그는 도둑이다. 도둑이라서 그가 돈깨를 맡고 있는데 거기서 훔쳐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공금에는 우리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이 공금에 손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부격자를 있었었는데 이따가 제가 이제 사임하고 나왔는데 좀 후에 들리는 소리가 이제 그 목사님이 교회 공금에다가 자기 딸이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그 서울에서 강북이고 강남이 있는데 그 강북에서도 거의 10손가락에 알 정도로 그 여자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욕심이 나가지고 고액가에 시키려고 돈 1,000만 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0불이지요. 10,000불 교회 돈을 이렇게 좀 어느 집사님한테 이야기해서 그걸 좀 이렇게 달라고 그래갖고 와서 이걸 고액 가해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에 그 교회를 사임하고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더 이상 안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교회 돈인데 이제 재정을 맡고 있었는데 이걸 은행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월요일 되면 은행에 넣잖아요. 근데 이걸 은행에 내야 되는데 조금씩 빼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물론 그걸 다 물어줬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나중에 결과가 좀 안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 공금이라고 하는 것 뭐 교회 돈도 그렇습니다만은 회사 공금도 그러고 절대로 우리가 남의 돈에는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도 습관처럼 이 남의 이 돈깨 그 12제자들이 함께 이제 쓸 수 있는 그 공금을 갖고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조금씩 이 돈을 쓰잖아요. 나중에 이 가룟 유다가 뭐로 망합니까? 돈 때문에 망하잖아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잖아요. 결국에 이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그가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남의 돈을 이렇게 대는 것, 손대는 것,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가 왜 그렇게 이 순전한 나득 한 근을 통으로 이렇게 그냥 다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그 죽으심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마리아가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것은 이 마리아는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갖고 자기 집에 오셔갖고 말씀을 전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잘 듣지를 않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가장 가까운 데 앉아갖고 정말 집중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가끔씩 저희 집 사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공부를 잘했대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근데 그 잘한 이유가 뭐냐면 학교 가서 선생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답니다. 장인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너 학교 가면은 선생님 눈만 똑바로 쳐다봐라 그래갖고 눈만 똑바로 쳐다봤더니 공부를 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가 늘 예수님이 오시고 말씀을 전하면 그 발치 앞에 앉아갖고 가만히 말씀을 들었던 여자가 이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당신이 죽어야 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흘려버립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집중해서 굉장히 그 말씀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말씀을 지금까지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은 깨달았을 것이다라고 사실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가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드렸는데 사실은 근데 여러분 우리도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나라면 어땠겠을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예배를 앞두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아끼면서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장례식 수위 한 벌이 얼마인지 압니까? 한국에서 몇백만 원씩 합니다. 관 한 개에 썩어질 거잖아요. 그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닌데 그게 몇백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안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런 그 고인을 보내면서 우리가 최대한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수위 한 벌, 땅에 들어가는데 몇백만 원짜리 해주고, 관도 몇백만 원짜리 해주고. 사실은 우리가 장례식 한번 치르려고 그러면 저희 자기들은 한번 치렀는데 몇천만 원씩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인을 보내면서. 근데 그건 사실은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값진 것 이것이 뭐 300데나리온 된다고 하더라도 마리아는 그냥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향료를 다 이렇게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아까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전혀. 그동안에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렇게 쏟아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 마리아처럼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안다면 우리는 이 마리아보다도 더한 것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유명한 분인데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휘튼 대학을 졸업한 굉장히 좀 수재였다고 그럽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짐 엘리엇이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에콰도르에 사는 그 아우카 종족, 이 아우카 종족이 미전도 종족인데 이 아우카 종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아직까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그런 소식을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듣게 되고 그래서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청년, 그러니까 총 5명이죠. 이 5명이 그럼 우리가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준비를 다 해서 이제 에콰도르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소형 비행기를 타고 그 5명이 이제 이렇게 해변가, 일종의 해변가인데 그곳으로 이제 이렇게 비행기를 통해서 이제 내리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며칠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알아보니까 이 5명의 청년이 이제 이 아과족 사람들에게 이제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아과 종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갔던 외신들은 다 죽었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청년들은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러 이제 그들에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알았던 이 언론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미국 언론에서. 특별히 이제 라이프지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니, 저들이 가면 죽는 것 뻔히 알면서 왜 죽으러 들어갔느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되고 좀 더 우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는데 왜 쓸데없이 저 들어가가지고 저기서 그냥 아까운 목숨 막 잃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불필요한 낭비다. unnecessary waste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언론에서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이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아내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가 그 언론에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오직 그 순간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루었는데 왜 여러분들은 우리 남편의 그 삶을 보고 낭비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치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5명의 청년들의 삶이 좀 낭비처럼 안 보입니까? 왜 그 아까운 목숨 그냥 들어가서 갑자기 잃어버려. 좀 오래 살면서 다른 방법으로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다르게 좀 해보지. 왜 그렇게 낭비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아내는 말하기를 낭비는 맞습니다. 낭비가 맞긴 맞는데 그것은 위대한 낭비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 마리아가 자신의 그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그 냄새나는 발에다가 그냥 부어버린 것처럼 낭비는 맞는데, 낭비는 맞아요. 하지만 그 낭비는 위대한 낭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뭘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마리아 보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아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첫 번째는 가만 냅둬. 마리아 잘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아신 거예요. 이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예수님만 이해하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이해를 못하는데, 왜 그렇게 비싼 것을 갖다가 이 발에다 쳐붓는지 모르는데, 예수님만 그걸 이해하시고, 그것은 바로 나의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므로 냅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 일부 때도 이야기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아는 만큼 사실은 우리가 헌신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만 살아가면 조금만 헌신하고요. 예수님을 깊이 살아가면 깊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습니다만, 공지였던 목사님이 그때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 한번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사실은 좀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무슨 간증이었냐면은,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개척하셨어요. 그래갖고 성도들이 좀 모였는데, 좀 모이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잖아요. 건축해야 되는데, 십시일반 건축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때는 몰랐대요. 나중에 가서 알고 보니까 어떤 두 분 집사님이 부부인데, 그분들이 자기의 전세금을 빼가지고, 교회 이제 건축 헌금에다가 다 넣고, 그리고 그분들은 필리핀 선교하러 그걸 떠나신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나중에 목사님이 알고, 그 간증하시면서 목사님이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참 고마우신 분들이었다고. 너무 참, 지금도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좀 가슴이 좀 찌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뭐 생각도 없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는데 돈 내라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주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가 자신의 갖고 있는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붓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렇게 헌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헌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짐 엘리엇이 헌신을 더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친구 엘리엇은 가서 그냥 죽었습니다. 사실은 이 엘리사벳하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렇게 이쁜 여자를 놓아놓고 그냥 성교하러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정말 이 고난, 특별히 사순절 기간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제가 설교 여러분들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요한복음 말씀 좀 깊이 좀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정말 아까 우리 허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정말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정말 주님께 내 몸을 드립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잘 이렇게 생활하다가 정말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